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이렇게 대강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었으므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201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시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참 기쁨이거든요.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지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탄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물이 오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아는 게 성탄절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탄절날 기쁘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탄절마다 기뻐야 되고 1년 365일 기뻐야 되고 일생이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역할을 하러 오셨죠. 첫째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인생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영생의 길이 어느 곳인지 이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이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 죄를 사하실 분이 없어요. 바른 인생길을 제시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왕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괜히 시시하게 사람 섬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성탄절의 신앙이 교훈적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흥겹게 지내는 것도 좋지요.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도 만나고 함께 흥겹게 기쁘게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참으로 주님이 내 속에 잉태되어서 다시 태어나시도록 내 자신이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게 이게 더 소중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족보를 살피다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제가 본문을 바꿨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족보상으로 볼 때 마리아는 절대로 좋은 혈통에서 태어난 여인은 아닙니다.
혈육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가문으로 보나 사실 훌륭한 가문이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여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강아지도요, 혈통이 좋으니까 비쌉디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오늘 마리아의 족보, 마리아의 모든 혈통은 사실은 그리 어찌 보면 부끄럽고 보잘것없어서 감추고 싶은 가문에서 태어난 여인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 잘 안 씁니다. 왜? 혈통이 안 좋은데. 집안이 별로 현찮으니까 이런 사람 쓰겠습니까? 가능하면 혈통이 좋고 집안 내력이 좀 좋은 사람을 쓰겠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씻어지면 누구나 정결하게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자신의 몸을 빌어달라 그랬어요. 자신의 몸을 빌어서 주님이 태어나실 거라고 요청하셨을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헌신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시집 가기 전에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시집 가기 전에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요, 유대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인회라고 하는 재판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9명의 의회 재판을 열어서 신명기 2장의 법을 들이대 가지고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어쩌자고 말이죠. 이 요청을 받아들이냐 그래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나 같은 부족한 자, 나같이 정말 혈통적으로나 어떤 가문적으로 볼 때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나라고 하는 나를 감히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시니 그게 감사해서 내어드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내가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고 죽을지라도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성탄절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렇죠. 에스더 같은 사람 여러분 아시죠? 아하수에로 왕의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잖아요. 왕후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갔던 게 에스더 아닙니까? 루시라고 하는 여인, 또 특별히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믿음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리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신앙이 이랬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나에게 신변의 위협이 오고 비록 내가 세상적으로 버림받고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다는 것, 이것 때문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내어드렸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신앙도 귀하지만요, 요셉의 신앙도 그에 못지않게 진정한 신앙을 가졌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아마도 한 동네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약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정혼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정혼이 뭐냐 하면 아이를 배웠을 때 엄마 아빠가 아이를 배웠을 때 이 집도 아이를 갖고 이 집도 아이를 갖고 있을 때 서로 이야기하기를 내가 아들 낳고 당신이 딸 낳으면 우리 사돈 맺읍시다. 이 아이들을 결혼시켜서 우리 사돈지간 됩시다. 이러고 먼저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뭣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애들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정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약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을 시키기로 집안끼리 미리 이제 약속을 해놓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유대법은 어떤 줄 아세요? 유대인법은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이제 남녀가 결혼할 때까지 이제 정혼도 하고 약혼도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 과정에 있어서 약혼했잖아요. 그러면 손목 잡을 수 있잖아요. 손도 못 잡게 합니다. 손목도 못 잡도록 되어 있는 게 유대법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달아있는데 유대법에 이런 유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짝지어 주시기까지는 서로가 서로의 정조를 지켜주고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가겠죠. 근데 이게 사실 이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상대방의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주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채워주는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랑인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자기가 손목도 안 잡았는데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취한 태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가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만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인 마리아를 정말 깊이 사랑하고 배려한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세상에 내가 손목도 안 잡았는데 애를 가져? 이건 누구냐 말이죠. 나는 아니다 하면서 떠벌리거나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든 잘못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을지언정 남에게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히려 자기가 더 마리아를 사랑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해서 마리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모든 잘못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잘못을 자기에게서 찾고 절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상대방한테 들려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단점을 찾아내서 드러내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마리아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도,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러한 진정한 사랑 어린 배려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가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객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다투거나 섭섭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건이 와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사건과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여 큰 은혜를 받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힘들어지는 줄 아세요? 왜 괴롭고 왜 다투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왜 들어요? 그 시험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귀가 줬다 그러는데 마귀가 무슨 주권자예요?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절대로 우리한테 시험도 못 주고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못합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깊이 있는 우리를 향한 그 배려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지 절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늘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의 신앙이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가만히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상고하니까요, 보통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걸 가만히 끊고자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막 드러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고 합시다. 마리아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죽습니다. 집안, 양쪽 집안 풍지박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못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의 신앙 때문에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의 신앙 때문에 집안이 살았고 민족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죄인들이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탄절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예수가 내 안에 잉태가 되고 비로소 예수가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성탄절을 여러분이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한 거 잘한 거잖아요. 이 정도면 보통 사람이 못하는 거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가만히 끊고자 고민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있는 요셉한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야,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그리고 마리아가 네 아내다. 그러니까 너는 마리아, 그 아기가 이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그 마리아가 내 아내 될 사람이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요셉은 이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이 마리아가 처녀라고 하시면 처녀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시면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해도 묻지 않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이런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우리 안에 강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한테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뭐냐? 마리아를 통해 낳을 아들이 예수인데 그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1절이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럼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괜히 잘못된 이단 종파에 그냥 교주 믿지 마시고 예수나 제대로 믿으세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 이게 바로 성탄절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낳을 예수가 바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벌써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로 풀면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또 단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를 모신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참 소중한 은혜죠. 큰 선물이죠. 하지만요, 그것보다 무엇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은혜는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훌쩍 떠나버리시고 가버리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와 관계없는 저곳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들 중에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심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는 지금도 임재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봉사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을 감동시키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바로 성탄절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나이가 조금 먹어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세상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누굴까? 물론 죽는 바로 직전까지는 부인이 또 남편이 자식이 함께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죽는 순간에는 함께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죽는 순간까지도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 저편 영원한 세계까지도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언제든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모셔드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이, 임마누엘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넘치시기를 축원하고 삶의 능력이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이유를 또 목적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셉과 같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주님, 내 몸을 주 앞에 드립니다. 헌신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내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탄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